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폴 틸리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듣는 일입니다. 내 말을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마음을 만난다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상대방의 생각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바쁩니다. 내 이야기에 공감하며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시는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 울먹이며 말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회당장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가와 옷에 손을 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서로 밀치고 서로 몸이 부딪히는데 선생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멈춰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회당장 주변에 있던 지역 유지들도 나서서 선생님 빨리 가시지요. 누가 선생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도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믿음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키가 큰 사람의 뒤편에 마치 숨어있듯 감춰져 있던 초라하고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해 보이는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전 부끄러운 사람이고 감히 선생님 앞에 나서서 낫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열병을 앓는 죄인입니다. 불결한 여자이기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런 제가 용기를 내어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제 병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자와 당신 둘만이 있는 것처럼 그 여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야기만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처럼 당신께 다가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녀의 병이 치유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병만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그녀가 받아야 했던 그 큰 마음의 상처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그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혈이라는 육체적인 질병 이상으로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불결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부당하게 받아왔고, 더 나아가 그의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그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마저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하혈하는 그 이상으로 마음과 눈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몇 번이고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죽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려주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라면 내 병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주변에는 회당장의 친구들과 그 지역 유지들 모두 힘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기에 자기처럼 초라한 사람이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가야만 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그녀는 커다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서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사람 뒤에 숨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녀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그녀의 지나온 12년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예수님과 그녀만이 있는 것처럼 오직 그녀의 이야기만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녀가 결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용기를 내라. 내 병이 다 나았다. 내 딸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삶에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깊은 평화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녀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혈병을 앓는 여자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하시고 섬세하시며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셨고, 그럼으로써 그녀가 이제 새롭고 기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춰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혈병을 앓는 여자에게 용기와 구원을 주신 다음에 멈추셨던 걸음을 다시 재촉하셨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함으로써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거나 실망하며 삽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이라는 빵에 굶주려 있으며 사랑받지 못함으로써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평화를 빕니다.